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밤 이 특별한 진술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맨 처음 방문한 주일 저녁에 바로 이 본문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온 때로부터 정확히 50년째가 되는 날은 오늘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28일입니다. 저는 1926년 11월 28일에 이곳을 처음 방문하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본문으로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50년 전 제가 담임 목회자로 공식 부임한 첫날로서 그때 설교한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지 이런 이유로만 이 말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 결심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본문에 설교한 것이 바로 저의 전체적 인생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여기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지금도 이것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이자 기독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 또한 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깊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던 교회에 50년 만에 온 거예요.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본인이 첫 담임 목사로서 설교한 내용과 주제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50년 전 했던 담임 목사로서 처음 설교했던 내용, 본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50년 전 그 설교를 담임 목사 처음 부임 때 했고 5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50년이나 지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메시지인 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유행을 안 타요.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과거나 기독교와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영국 교회가 이때도 한참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50년 전이었는데도 지금은 더 하죠. 개신교 교회들이 거의 무너졌다고 해요. 영국 교회는. 영국의 국교는 기독교예요. 성공회라는 것이 국교인데 기독교가 국교고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아요. 거의 대부분 영국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국 사회는 겉모습만 기독교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지 속은 아예 그냥 자유주의 신학, 세속주의로 멀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가 무너져 가기 전, 그 전에 이 목사님이 그 영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자유주의와 세속주의를 막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본질이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사실을 계속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영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본질이 무너졌으니까 영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메시지가 오래된 메시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너지고 변질되어지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무너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 목회자의 타락의 문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너지고 점점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 가르치니까.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는 무너진다. 토대가 공격받는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이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가르친 직접적인 결과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요소들이 유입됨으로써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무렵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어지럽고 편치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볼 때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믿는 바와 말하는 바가 복음의 기초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무엇을 전했고 왜 어떻게 그것을 전했는지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말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드리느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재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50년 전도 이래요. 그렇죠? 위기와 재난의 시대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시대는 언제나 위기이고 재난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어떠한 수속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 사회적인 방법, 어떤 유능한 과학적인 방법,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물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한쪽 세상의 방법만 택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속보가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의 모든 면에서 붕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큰 분란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중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이런 시대를 향해 해줄 말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해줘야 할 말이 무엇인가? 오늘 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위대한 선언, 위대한 선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도가 바로 이 질문들을 다루고 있으며 바로 이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도시였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목회하면서 성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생겼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건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고 서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는 사도 바울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하나님 파고. 그렇게 분파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나는 진보고, 나는 자유다. 나는 보수고, 너 개혁적이다. 그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도 바울이 가장 한 처방이 뭐예요? 거짓 선생이 교회에 퍼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진보와 보수와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바로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공격받고 있다라는 거죠. 엄숙한 결심.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다 살펴본 이후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도가 큰 성 아덴에서 경험한 일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아는 분이라면
바울이 아덴의 전도를 중단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지 못한 채 고린도로 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시인들의 시구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권위자들은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 문학에 대한 지식을 과시했다가 실패에 가까운 경험을 한 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면서 그래 그런 짓은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의 해석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바울이 두 시인의 시구를 인용했느냐 안 했느냐 어차피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전한 메시지의 요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아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이것을 전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이것만이 자신의 큰 주제로 삼기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결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원래 결정해 놓았던 바를 다시금 밝힌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 중에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일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비상할 정도로 유능하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숙한 결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세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아덴이란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 아덴이란 곳이 또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철학적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그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시인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타협한 것이다.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수상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세상의 방법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기술을 조금 이용했지만 결코 복음의 본질은 바르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웃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했지만 아덴 사람들이 비웃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통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행히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거절하고 어떤 곳은 핍박하고 어떤 곳은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 열매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열매가 있든 없든 성공하든 안 하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심적으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보다 더 뒤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그리스인들이 볼 때 무식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인들은 아주 유능한 자들이었고 위대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 아테네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고 철학이나 그 밖의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하리라는 것을 사도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 이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른 모든 지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덴과 고린도의 학식 있는 자들에게 무식쟁이와 말쟁이 취급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헬라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화려한 말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고 비웃고 놀렸어요. 그리스인들, 유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조롱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변질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장에 나오듯이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미련한 것 취급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거리끼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단순히 헛소리로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 태어나 목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의 구주가 되다니 그들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시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고 의도적으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도의 의도적인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신이라면 능력 있는 신이 좋지 않겠느냐. 제우스 같은 신처럼, 포세이돈 같은 신처럼 강한 신, 번개를 던지고 하늘에서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그런 능력 있는 신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어리석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신선 모독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찝찝한 일, 이단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리스 문화에서 자랐던 그는 양쪽의 입장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겠지만 그 중에 화려한 말기술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심의 이유.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대체 왜 이런 결심을 한 것일까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것일까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 또한 부족하나마 사도와 같은 결심, 같은 작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5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요점이 동일했다는 것은 압니다.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사도는 대체 왜 이런 결심을 한 것일까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과 기독교회가 같은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과 방법으로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위대한 사도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를 확실히 알아보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사도는 그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첫 설교를.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70대 후반에 동일한 본문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나 50년이 지난 70대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 그래요. 유행이 없어요. 사실은. 복음에 유행이 없듯이. 또 오늘날은 유행을 너무 타죠. 그렇죠?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좀 부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나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실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서 실망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변질되면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교회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가? 설계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본능은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복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지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런 본능들을 억누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성숙시키는 일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고 정말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